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 요즘 이제 경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또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적 여러 상황들이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좀 불안정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좀 다가와도 우리가 조금 우울한 마음 내지는 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좀 우리 마음들이 썩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신문 요즘 신문 종이 신문 많이 보진 않지만 이렇게 신문들 들어오잖아요. 전단지 보면은 해피 홀리데이 막 그래가지고 무슨 세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존이나 코스코나 등등 이런 데를 봐도 해피 홀리데이 해서 시즈널 세일 등등 이런 광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나 팀홀튼이나 이런 데 가도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문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문구나 인사들을 요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크리스마스가 남아 있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홀리데이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들으셨을 거예요. 맞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요.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세상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제스처들을 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한다면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는 혹은 기업에서는 이렇게 관공서나 이런 무슨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일을 도둑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갑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어디 지갑 있어요? 도둑맞지 않고 잘 가지고 있나요? 가방에 있어요? 네. 여러분 셀폰은 어디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잘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일은 도둑맞지 않고 잘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빈방 있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준비하는 성극, 연극, 크리스마스 그걸 짠 걸 볼 텐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너무 바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를 점점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성탄절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이 시대 가운데 갖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신을 우리가 도둑맞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의 생일날, 그리고 아주 큰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은 이렇게 회갑 60 기념해서 생일 이렇게 잔치하는 거는 별로 좀 많이 없고,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60세 생일, 아주 큰 생일이잖아요. 한 바퀴를 다 돌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리고 즐겁고 흥겹습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여러분의 60세 생일날 여러분의 이름은 빼놓는 거죠. 기쁜 날이에요. 우리 함께 즐거워합시다. 잔치를, 축배를 듭시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요. 정작 여러분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60세 회갑 이렇게 잔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가운데 있지도 않고 밀어내버리는 가족들의 모습, 아니면 찾아와서 흥겹게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요, 저 어렸을 때 제 생일날이었어요. 아마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할 어간쯤이었는데요. 제 생일날이어서 친구들을 막 이렇게 초대를 했죠. 그런데 그 친구의 동생이 같이 왔어요. 막 언니가 누나도 막 같이 오고. 근데 걔가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걔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보면서 막 예뻐하는 걸 보면서 제가 시기의 질투의 마음으로 쟤는 누군데 내 생일날 와가지고 혼자 주인이 된 것처럼 저렇게 하지? 라고 몹시 언짢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나름 완주하고 성공적으로 60을 막 살아내고 갈 때, 그것을 기념해야 될, 여러분의 생일과 탄생과 그 살아온 삶의 그 의미들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그때에 여러분이 배제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고 여러분의 생일이 없어진다면,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요. 왜 즐겁게 모였고 이 만난 음식들을 왜 먹는지를 모르는 채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생일의 당사자, 그 주인공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기 60이 이제 가까우신 분 계세요? 굳이 손을 들어서 프라이버시 썸띵 어쩌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60세에 가족들이 여러분의 생일날 모이긴 하는데요, 엄마 아빠의 생일 이런 거, 그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헌신하며 애써오고 하신 이런 건 잊어버리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흥청망청 놀고 그저 해피한 날이라고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없애는,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죠? 라틴 말로 크리스투스 마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 혹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분을 위한 모임,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이름 안에 새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의미 있게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 날임을. 그런데 그걸 싹 지워버리는. 왜 지울까요? 세상은 명분이 있죠. 기독교가 아닌 종교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날을 기뻐하는 일들을 혹 불편해할 수 있지 않겠냐, 혹은 자기를 향한 대상이 아닌 부분에 어떤 불편함들을 갖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말들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떤 중립적 의미에, 그래서 주인공을 싹 빼낸, 우리식으로 보면 알맹이는 빠진 것 같은 그런 명칭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사람들이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연습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절 보고 해주셨는데요. 앞에 옆에 뵈신 분들하고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주님이 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타깝게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고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귀히 여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나 자신을 나타내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고민과 숙고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는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로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 낳고 하잖아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하였는지, 그 오랜 기간 기도로 찾고 또 찾고 찾으며 좋은 이름이 뭘까, 뭐 한국 이름, 뭐 영어 이름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 의미를 특별히 찾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요. 사람을 보내시고 태어나게 역사 속으로 보내실 때 거기에 이름을 담아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인생이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비전을 담아내는 것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도 우리 뭐 아모스라든지 또 갑자기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성경의 인물들 부분 속에서 자식을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암미 혹은 로 암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름 속에 담아서 나타내 알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을 갖는 거죠. 우리가 담아내고 우리 속에 새겨 넣어야 될 예수님의 이름,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함께 준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당시에는요, 결혼 전에 약혼을 먼저 하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식을 해서 함께 동거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거죠. 이후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제 결혼하게 될 날을 준비하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something이 해픈한 거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요셉이 들어요. 보통 이제 보면 이 약혼을 하고 남편 될, 신랑 될 사람은 자기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6개월이나 뭐 1년 동안 거처를 마련하는, 집을 짓거나 그런 일들을 하죠.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완전 배신이죠. 당대에 보면 사실은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하기로 정언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외간 남자를 들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약혼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는 깨어져도 되는 예외적 조항처럼 가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이 결혼 관계나 약혼에 대한 부분들을 종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음에 당해도 괜찮은 혹은 그렇게 돼야 되는 율법의 규정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요, 정혼했던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거나 굉장히 어려워지는 처지의 형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참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했는데요, 이것을 밖으로 막 드러내고 저 사람이 나와의 언약과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의로운 사람 남편 요셉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힘겨운 우리의 얻는 캐파를 넘어서는 부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차례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이 임신된 상태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기독교의 신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게 아니고요, 신비 자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이시죠. 영의 세계의 영적 존재로 계신 분이 우리 물질 세계 현상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어떤 경우에도 볼 수가 없어요. 경험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보내신 역사 속으로 찾아 들어오신 사건, 그 신비를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속에 오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하신 사실, 그것이 기독교의 또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전제가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너무 새롭게 놀랍게 생각되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네. 그러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팩트, 진실, 이 진리 속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때 시작을 뭘로 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해요. 그것은 교회가 고백해온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거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 우리가 믿는 신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요,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나타내 준다. 우리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남성 성도들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자매님들, 여성 성도분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왜 자꾸 읽는 줄 아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men. 제가 신학생 때요, 이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태어나게 될 텐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멘. 그가요,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요.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누구 죄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래요. 야, 이분은 누구시기에 그들의 죄에서 그들이 저지른 그 죄를 대신하여 담당할 뿐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가. 할렐루야. 이 이름을 곱씹고 묵상하면요,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운 벅찬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은 우발적으로 발생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언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그 범죄함 가운데 빠져 들기 시작할 때 이미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어 내 자녀, 내 백성을 건지시기로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언약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7장 14절에 그 말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짚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내일 된 일이 아닌 태고 쪽에서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일들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실현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3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별칭이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그때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저 말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수 없어요. 알마라고 얘기했던 12세 혹은 14세에서 16, 18세까지의 이른 연령에 있는 그 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이게 뭐죠? 보라, 소녀,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통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족보 형태처럼 아빠와 엄마가 명시가 되죠. 성경의 기록 방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빠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처녀래요. 결혼하기 전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신비, 그 아들 이름은요, 또 다른 이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 임이 전치사예요. with. 마누엘,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누는 us,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God with us. 할렐루야. 자, 우리 여성 성도분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보라. 우리 남성 성도분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기도할 때도 꺼내서 또 읽고 자꾸 읽다 보니까 자꾸 외워지고 그래서 계속 암송하면서 하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 나눴고요. 근데 그 중요한 그 이름을 정말로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저희 아들 셋째예요. 예건이 영어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건 킴이에요. 근데 얘가 학교에 가가지고요. 이게 막 글자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시험 보면 자기 이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쓰고 있는데 선생님 막 불러서 2번 지나서 2번 문제 막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내 이름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근데 며칠 지나서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봤는데 학교인가 어딘가 누군가인데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막 다니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너 이름은 임마누엘이잖아. 나 이거 길고 별로 좀 심드렁한 거죠. 이거 뭐 쓰기에도 길고 막 이런 거 별로. 그 주변에 그 이름 쓴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요 성탄절 시즌이 됐거든요. 학교에서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막 가르치고 부르잖아요. 성탄절 거. 임마누엘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가 거기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야 내 이름이 나오다니. 내 이름을 모두가 부르고 노래를 불러서 내 이름도 거기 나오다니. 그러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과 마음들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눈이 반짝이는 걸 보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을 알 때요. 야 너는 널 보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된 은혜를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강력한 사랑이 어디 있냐? 강력한 은혜가 어디 있고 강력한 진리가 어디 있으며 세상에 그 어떤 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니냐? 자꾸 얘기를 해주니. 여러분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나에게 정말 귀중한 가치로서 진리로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이름 이렇게 하고요.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얘기하죠. 예수 임마누엘. 자, 예수의 뜻이 뭐죠? 예, 네, 그거죠. 네, 여러분 이거 못 외우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못 가시게 할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줍니다. 예전에 수련회 가면요, 송구, 말송, 암송 외워주면 밥 안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좀 그리운 시절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못 외우면 집에 막 못 보내드립니다. 문 닫고 안 열어줄 수도 있고. 농담이고요.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두 이름이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3절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 육신을 입어 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세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피 홀리데이로 갈 수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하는 분명한 이유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러나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이름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분명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비에 새겨 넣는 새로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주님,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밀어내는 세상,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 하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 그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셨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어 주셨사온데, 특별히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 지울 수 없는 이름, 지워지지 않을 그 이름, 예수 그 일의 의미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 우리들을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건져내 주실 하나님이심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고 실현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며 죽으시기 위하여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며 다시 사시는 부활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탄의 의미를 깊게 깨닫는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지우는 세상, 어떻게든지 그 이름을 지워내려고 하는 그 세상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고
죄에 빠져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이 그 이름, 너무나 귀한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을 우리 마음 안에 신비에 깊게 새겨 넣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해주시고, 임마누엘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누리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증거하며 세상에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기도